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고통, 그 원인을 찾으려고 참 오래 헤맸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나를 외면했던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다음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때를 놓쳤기 때문에 밤마다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데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에서 온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상처를 준 건 저 사람인데 어찌 내 마음 탓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는데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아픔, 추운 겨울밤 혼자 흘렸던 눈물, 아무도 몰라주지 않았던 그 고통을, 그 모든 것을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나 혼자 가슴에 품고 되새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결국 내 손만 태우는 것처럼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가장 아픈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그 지친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내 마음아, 너 참 오래 버텼구나. 너 참 많이 아팠구나. 이제는 조금씩 놓아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에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충분히 눈물 흘렸습니다. 충분히 혼자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져도 좋을 때입니다. 괴로움의 끝은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도 편안해진다. 세상은 늘 복잡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말과 시선으로 나를 평가했으며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고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에 밤새 잠 못 이뤘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언제나 내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바라던 것들은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원하지 않던 고통들만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라는 나를 흔들지 못한다. 처음엔 이 말씀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날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을, 흐트러졌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그 신비로운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조금 작게 느껴지고 어제는 날카롭게 박혔던 말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고 어제는 막막했던 앞길에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고요해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바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지치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바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바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람을 맞는 내 등을 단단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높아도 묵묵히 서 있는 바위처럼.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게 바로 나이가 주는 진짜 선물이고 세월이 가르쳐준 품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마음만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 전체가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말해보세요. 세상아,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마음이 평온하면 1000명의 적도 두렵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면 한 사람의 말에도 무너진다. 참을 수 없는 슬픔도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슬픔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참아라, 강해져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지 못할 때 슬픔은 굳어버립니다. 마치 흐르지 못한 물이 고여서 썩듯이 억눌린 슬픔은 가슴 깊은 곳에서 돌처럼 굳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 이유 없이 눈물이 났던 이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이유. 그것은 흐르지 못한 슬픔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견뎌왔던 그 밤들을 압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개를 적시던 밤, 화장실에 숨어 울었던 그 순간, 차 안에서, 골목길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터져 나오던 눈물. 남들이 몰라주는 그 슬픔을, 가족에게조차 말 못했던 그 마음을, 괜찮아라고 웃으며 감춰야 했던 그 시간들을.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파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눈물 흘리지 않았다면, 온 마음을 다해 살지 않았을 것이고, 슬퍼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게 하면 썩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눈물이 날 때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흐르는 동안 마음속 응어리가 함께 흘러갑니다. 처음엔 눈물이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슬픔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흐르게 하면 어느 순간 눈물이 마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슬픔이 흘러간 자리에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은 이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성장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 용기라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피어나지 않았을 꽃들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이 아프다면 아파하세요. 슬프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흐르게 하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그 슬픔이 다 흘러가고 나면 당신은 전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은 강물처럼 흐른다. 흐르지 못할 때 고통이 되고 흐르게 하면 치유가 된다. 타인을 용서하면 나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용서는 절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편해지는 거 아닌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 아닌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괴롭히던 마음을 풀기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잊었을 것입니다. 내게 했던 말을, 내게 준 상처를,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어쩌면 지금쯤 편히 잠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웃으며 하루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일은 지나갔지만 내 가슴에는 아직 남아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그 순간, 억울함에 치를 떨었던 그 감정,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되뇌던 그 생각, 그것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원망 속에서, 상처 속에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용서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에게 주는 자유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툭 하고 풀립니다. 내가 풀어줘야 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내가 자유롭게 해야 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때의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더 이상 그 일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놓아줄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그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다만 조금씩 천천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자유로워지는 건 결국 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넓혀준다. 삶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규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쉽게 얻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하는지, 남들은 평탄한 길을 가는데 나는 왜 가시밭길만 걷는 것 같은지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부당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고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걱정 끼칠까봐, 친구에게는 약해 보일까봐. 그렇게 혼자 삼키고 혼자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길이다. 처음엔 이 말씀이 그저 위로의 말처럼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간들을 지나온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고,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쉽게 울 수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지고 아파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보세요.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낸 당신을, 그 모든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선 당신을, 그 모든 어둠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태어난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게 했습니다. 당신이 견딘 어둠이 당신을 더욱 밝게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 견뎌냈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 삶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 왔고,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가장 아름다운 연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은 가볍고 삶은 평온해진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삶의 괴로움 대부분이 쥐고 있는 마음에서 온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묶어놓는다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체면, 기준, 이미지. 이것을 잃으면 안 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겪었던 고통. 가지려고 애쓰느라 잃어버린 시간들, 지키려고 버티느라 놓쳐버린 순간들, 욕심 때문에 상처받았던 관계들.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욕심이 만들어낸 불안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늘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따뜻한 한 끼가 있는 것, 평온한 하루가 있는 것,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것들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욕심을 내려놓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하늘, 길가의 꽃, 아침의 따뜻한 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더 받을 수 없었지만 손을 펼치고 나니 세상이 선물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구멍이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했습니다. 끝없이 욕심을 부리던 그 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벼운 마음이 무거운 짐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욕심냈던 것들, 남들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했던 것들, 없어도 괜찮은데 억지로 붙들고 있던 것들. 손을 펼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가슴을 조이던 불안이 풀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는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손을 펼치면 세상이 들어온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놓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쏘아진 화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내뱉은 말은 다시 입 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평생을 함께 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말 때문에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 밤새 잠 못 이루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안 될 거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 한마디가 평생 트라우마가 되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면 풀렸을 일이 그 말이 없어서 평생의 응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 때문에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들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마디 칭찬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잘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짧은 말들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꺾인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반대로 한마디 비난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찢은 적도 있었습니다. 역시 넌 안 되는구나. 실망이야. 그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겨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따뜻한가? 차갑고 날카로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가? 내뱉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를 무너뜨릴 말인지 일으켜 세울 말인지. 말의 온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차가운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되고 따뜻한 말은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밝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소중해.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당신의 말은 누군가에게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어떤 슬픔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만 그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어떤 상처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물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상처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치유됩니다. 당신이 견뎌왔던 그 많은 밤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모든 순간들을 당신이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지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당신은 그 모든 밤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지나갔기에 당신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도 언젠가 당신 삶의 한 줄기가 되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듯 당신도 지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아무리 긴 밤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오고 아무리 큰 폭풍도 언젠가 잠잠해집니다. 지금의 이 순간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슬픔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힘들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내일도 힘들다면 또 말해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그 터널을 빠져나와 환한 빛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힘든 시간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언젠가 당신은 이 시간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에는 새벽이 온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면 충분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품어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보세요. 흉터도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남긴 아픈 자국들,
아물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처들, 후회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순간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때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더 나아져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당신 그대로가 이미 충분하다. 흉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돈도, 더 높은 지위도, 더 완벽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부족한 것 같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남들에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서. 오늘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흉터도 있고 후회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처님은 말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핀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습니다.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조금의 보탬도 조금의 뺨도 필요 없다. 진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평생 평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겨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웠고 부족할까봐 걱정되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초라해졌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 상황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걱정이 생겼고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고 여전히 불안은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어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상처가 생겼고 여전히 외로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져도 환경이 좋아져도 사람이 바뀌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춰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만 편안하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 하나가 편안해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가난도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니까요. 외로움도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혼자여도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니까요. 상처도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어도 평온한 지금이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평안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나는 꽃이다. 어디론가 떠나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어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야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꽃은 당신이 오랜 세월을 견뎌낸 마음의 밭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견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자리에서, 외로움을 버틴 자리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평안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밖에서 평안을 찾지 마세요. 더 많은 돈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사람에서 평안은 거기에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평안을. 그 평안은 작을지 모릅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일 수도 있고 겨우 싹을 틔운 연약한 잎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평안은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돌볼수록,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수록, 당신이 지금에 감사할수록 그 평안의 꽃은 더욱 크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바로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내 촛불로 밝힐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촛불의 수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행복도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